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한 번 더 따라. 예수님의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각도 하고, 또 우리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좋은 질문 하나는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질문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업무를 잘하게 해서 질문도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진단하게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우리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말씀인데,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의 돈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없고, 또 200데나리온 있어서 떡을 어떻게 한꺼번에 가서 사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오늘 점심 식사 2만 명분 가서 좀 준비하세요 그러면 글쎄 아마 김포 고향 빵집 전부 다 그냥 해도 2만 명분 빵 갖고 오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보라 보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빌립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답을 알고 지금 물어보셨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묻는 거는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물을 때 답을 잘 얘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 질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개를 그러면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이 3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네 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제가 감동이 되면 설교하고, 그래서 네 번째 질문까지 4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엔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물을 때 딱 머릿속에 아주 간단하게 답이 생각나고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도 않은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답을 잘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질문에 따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한 거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배워서 하는 거, 또 하나는 받아서 하는 거. 여러분, 받아서 하는 그 지식을 받아봤어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게 이게 학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지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보,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인 지혜 충만, 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이었다는데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들립니다. 왜 매번 우리는 구제해서 빼뜨리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헬라파 그 사람 가운데 7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너희들이 뭐 나눠주면 너희들은 안 빼뜨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 가운데 7집사를 뽑았는데 믿음, 지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그 고백이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십니다 이런 단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왕은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너희가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리고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그 세 가지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길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 어렵게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안에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모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뭐 불신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똑같은 그런 그 불신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니에요. 사울이 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뭐 열심으로 얘기하면 바울처럼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 어디 이렇게 바울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뭔가 좀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에 가두기도 하고 어려움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힘쓰셔야 되고 예수님을 꼭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런 거를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모르면 그거라도 외워갖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기 위해서는 베리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확인해보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씨름을 해보시고 야 진짜 이게 말씀대로 이게 되는 거네. 그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를 갑니다. 거기는 뭐 그냥 환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선착순 한 명에 들어가려고 막 이스라엘 땅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순서가 차례가 안 와. 얼마나 동작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물이 흔들리면 벌써 보면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갔다 벌써 나왔어. 그래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물어볼 게 없는 질문을 물어보셔요. 만약에 날 생각이 없었으면 딴 데로 같이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뭘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근데 우리 주님이 어쨌든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서 네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냐. 예수님이 네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낫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나오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수만 가지가 아니야. 수천만 가지가 있어. 수천만 가지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면 기도하셔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안 되면 그러면 답이 기도 아니에요?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낳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낳게 하시고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낳게 하시겠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네가 낳으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이 있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빼뜨리지 않고 오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저 축원합니다. 아유 뭐 형편 따라 다니는 거지 뭐 그게 빠지지 않고 가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빠지려고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 절대 안 빠지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려고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떤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예언 기도를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 기도를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 통역하는 기도도 통역을 하려고 그래야 통역이 되지. 통역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방언도 안 받으려고 그래.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방언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방언 못 받지. 받을 생각을 해야 받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받았는데 또 그날로 이제 끝이야. 왜냐하면 방언 받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이게 기도는 하지만 뜻을 몰라. 뜻을 알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돼야 이제 기도가 되는 건데 방언만 떡 받아놓고 통역은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방언도 안 해. 왜냐하면 어차피 뭐 알아듣는 말로 하기도 바쁜데 뭔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거를 막 계속 해야 되나? 근데 방언은 우리가 뜻을 몰라도 사실 뭐 기도하면 그냥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근데 뜻을 알고 하면 그러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 통역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쉽게 일으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사람이 낙심하고 턱 주저앉아 있어요. 일으켜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일으킬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주저있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잡아 당겨주면 일으키기가 쉽지만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으킬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날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아직도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체코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체코가 그냥 한 골을 먼저 넣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했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체코를 이기고 그때 두 골을 넣는 바람에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체코가 우리보다 축구를 더 잘해요.
그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못하는 나라라서 진 게 아니에요. 체코 국민들이 뭐라고 기도했게요? 한국쯤이야 뭐 넉넉히 이기고 가겠지 뭐. 그리고 다 이길 줄로 이렇게. 근데 우리도 다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기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그게 희망이야.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적 기다림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 남이 갖고 있는 막 은사를 막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우 막 부럽다. 근데 부럽다고만 그러지 내 거로 이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았다고 하는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난 거지 뭐 내가 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이 막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듣는 건 내게 그 동기부여는 되지만 내 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물어본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생활을 할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낫게 하시면 새로운 생활이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 얘기는 이제는 믿음의 새 출발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럴 준비가 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약 40세 된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면 되지 뭘. 율법에 신체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뻘떡 다리를 치유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해지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수님 맹인들이 고쳐달라고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냐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맹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돌리셨다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얼굴을 돌리셔갖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 맹인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부른 거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부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렀더니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이 이 맹인들의 마음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서 깨워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을지라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겨자씨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정말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 믿느냐고. 맹인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말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 우리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을 이렇게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이제 그 선교 전초기지를 만들고 이제 복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그래도 고향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고향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향을 이렇게 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안 믿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거의 일을 안 하다시피 하고 그냥 동네를 떠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가 제자들이 못 고쳐 낙심했던 부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왜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자기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못 고치는 거 보고 낙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믿음 없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절망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의심이 자꾸 올라가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있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믿음을 올리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엘리사 때
엘리사 신학교에 이제 선지 생도가 이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공부하다가 등록금을 내서 빚을 졌는지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가가지고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아니 당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만 남겨놓고 가가지고 지금 아들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 가서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집에서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병을 쏟아라.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다 이게 막 기름을 쏟으니까 이 기름병이요 그냥 계속 나와, 기름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병에 기름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요때 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그 선지생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릇을 더 빌릴 걸. 한번 더. 그릇을 더 빌릴 걸. 그럴 줄 몰랐지. 그릇 빌린 만큼만 기름을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그거 팔아가지고 뭐 이제 빚도 갚고 뭐 했겠지만 그릇을 더 빌렸으면 그냥 윤택해지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그릇을 조금 빌려왔는지 몰라. 그래서 그릇을 더 빌릴 걸 그러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죽을 때가 이제 임박한 걸 알고 요아스라는 왕이 막 급히 달려갑니다. 왜? 엘리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금 우리는 맨날 요즘 아람 군대 때문에 막 어려운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기 전에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화살을 탁 쏘면서 그리고 그 화살과 활을 손에 쥐어주는 땅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치라고 한지 모르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이 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 안 쳤어.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막 꾸짖습니다. 5번이나 6번을 치지. 그 왜 3번만 쳤냐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횟수가 3번이다. 땅을 3번 쳤기 때문에 3번. 만약에 5번 쳤으면, 6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 족속을 그냥 멸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3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만 이기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냐? 뭐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딱히 이렇게 할 말이었으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라도 컨닝해서 그거라도 여러분이 얘기하면 좋고, 나는 나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고백하시면 믿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올 줄로 믿느냐 그러면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고,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깔끔하게 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